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한번 더 해볼까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당신의 겸손함. 제2장.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야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11월 20일 6.19 온전한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미국의 반도체 전설이라 불리는 짐 켈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질을 이해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는 이 말을 이해시키기 위해 레시피를 아는 사람과 요리를 하는 사람의 차이를 통해서 예를 들었습니다. 레시피를 알고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음식의 재료와 조리법만 안다면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보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요리를 하는 사람은 음식을 만들기 전 재료의 출처와 배경, 유통 과정에 대한 이해로 음식을 만들어내는 요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사용 방법인 레시피를 알고 음식을 만드는 사람과 음식의 본질을 알고 요리를 통해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음식에 대한 이해와 활용, 결과의 깊이는 많이 다릅니다. 우린 레시피만 알고 음식을 만드는 예수님의 제자의 신용만 하는 크리스천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의 본질을 깨닫고 삶에서 살아내고 또 자유할 수 있는 요리함으로 음식을 만드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론에 이 말을 한 이유는 요한계시록의 시작, 즉 사도 요한의 편지의 의도와 본질의 의미를 잘 알고 편지를 읽어 나가야지 마냥 환상적이고 미래적으로만 해석해서 내 삶과 연결이 안 된다면 이건 레시피로도 사용 못할 것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요한의 편지 내용으로 2장부터 3장까지는 사도 요한이 1장에서 언급한 7교회를 향한 편지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은 편지를 통해 각 교회들의 신앙의 상태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이어 요한이 본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즉 요한계시록 2, 3장에 기록된 7교회를 향한 요한의 편지는 자신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요한의 7교회 편지를 묵상할 때 역사적인 사건, 미래의 일로 해석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라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이해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월 한 달간 요한계시록 묵상을 앞두고 이 기도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요한에게 계시하시고 드러내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시고 성령 하나님 통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구합시다. 그리고 가르침에 따라 지켜 행하는 영적 가난한 마음을 구합시다. 이 태도를 가진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를 밝히 드러내시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이어지게 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며 8절부터 11절까지는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 편지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에서는 그 종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사자는 헬라어로 토 앙겔로라고 하는 것으로 이것은 전치사 그를 사용한 그 사자입니다. 이 사자를 메신저라는 의미로 우리 시대에 목사라는 직분으로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 또한 이 토 앙겔로 그 사자의 조건을 가진 자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깨닫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꼭 환상적인 거로만 들어야만 듣는다라고 이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아무에게나 이 음성을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며 에베소와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 들을 귀 있는 자는 성경의 용법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 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서신은 사도 요한이 아닌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들이 말하는 귀 있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서 그 구원자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귀 있는 자들이며 들을 귀 있는 자이고 성도라고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즉 저번 주까지 함께 묵상했던 의인인 다윗의 기도와 같이 자기 능력과 생각, 뜻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를 구하고 의지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다시 오는 본문 1절부터 3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는 거짓 증거하는 자들 앞에서 미혹되지 않고 인내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본문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나 에베소 교회에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처음 사랑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깊이 분별하고 묵상하고 조사하여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지점을 알고 다시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의 일을 가져야 합니다. 그 회개를 하지 않으면 본문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너의 등불을 옮길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처음 사랑, 처음 행위는 무엇일까요? 본문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고 합니다. 본문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다고 합니다. 이기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적으로 듣는 태도는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행동이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을 말하며 그런 듣고 지켜 행하는 이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기는 것이 처음 사랑에서 떨어진 것에서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처음 사랑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 곧 니골라당의 행위를 말하는데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의 어원을 보면 열매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원문을 해석하면 하나님의 생명에 하나님의 그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했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열심은 있으나 그들에게 처음 사랑이 없다고 하며 이건 니골라당의 행위가 있다고 합니다. 좀 헷갈리시나요? 처음 사랑이 없는 것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말하며 그 반대로 처음 사랑을 되찾아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가 10월 갈라디아서를 묵상할 때 자주 나온 율법의 행위를 니골라당의 행위라고 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3장 6절. 니골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르치고 먹게 하는 자를 말하는데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런 자들을
새 언약의 일꾼이 되지 못하게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이 영이요 생명인데 이걸 잊고 계속 율법의 행위와 같은 것들, 본질이 아닌 것들, 레시피에만 도취된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나눌 내용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영과 생명의 말씀만이 처음 사랑을 회복합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한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요한일서 2장 23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요한일서 2장 24절 말씀. 처음부터 들은 것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 처음 사랑입니다. 이것을 받고 우리 안에 거하게 하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인자함과 진실함이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참 평안, 하나님의 임재 상태, 이것을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으라. 요한 2서 1장 8절. 이것이 영생, 생명나무를 먹는 것이며 에베소 교회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해 처음 행위를 갖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5절 끝부분으로 오면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요한 2서 1장 9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촛대는 빛을 내는 도구입니다. 성막의 도구이죠. 촛대의 빛은 예수님을 상징하며 초의 불이 지속적으로 태워지기 위해서는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름은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즉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다면 받은 축복들을 도로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는 뜻이 이 말입니다. 본문 6절에서 말하는 니골라당의 행위는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비진리를 추구하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진리이신 그리고 영과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선순위하지 않고 또 따르는 것이 아니라면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도 본문 7절 말씀과 같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를 구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분별합시다. 그리고 이기는 자와 같이 듣고 본 말씀을 삶에서 지켜 행함으로 생명나무이신 영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8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서머나 교회에게 처음이며 마지막, 즉 마침이며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 누구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았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서머나 교회의 실상을 말하는데 그들에게는 환난과 궁핍하지만 실상은 부요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고 사탄의 회당이 된 이들에게 비방을 받고 있음을 말합니다. 본문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서머나 교회는 장차 10일 동안 환난 받는 교회입니다. 옥에 던져 시험 받듯이 환난을 받을 때 죽도록 충성하게 되면 생명의 관을 얻을 것을 말합니다. 본문 8절에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은 누구이신가요? 처음과 마침이시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전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가 10일의 환난을 받는 가운데 죽도록 충성하라고 명령합니다. 서머나 교회에게 10일의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 원인은 무엇이고
그들이 죽도록 충성해야 생명의 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그들이 환난을 받는 이유는 서머나 교회가 자칭 유대인이며 사탄의 회당이기 때문입니다.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며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서론을 나눈 레시피만 가진 예수님의 제자라는 타이틀만 가진 신용만 하는 행위를 가진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회당이라고 예수님께서 칭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는 우리의 실상과 기도 제목들을 보면은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고 있는지, 사도 요한이 계시하여 말하는 복음을 보고 듣고 지켜 행하는 태도, 예수님 말씀만이 내게 길과 진리 생명이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그런 모습을 잃었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에 환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과 환난이 있어야 반드시 회복되는 것도 알아야지요. 그래서 10절에서 뭐라고 했나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서 던져 시험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헬라어로 기노피스토스 아크리 다나토우. 너의 믿음과 충성됨이 신실함이 원인이 되도록 죽기까지 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진짜 죽으라는 말이 아니죠. 자기 부인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도록 내 안에 내 기준과 생각, 요령들, 경험들, 하는 척 했던 것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증거로 너 자신을 부인해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얻으리라. 본문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나눌 내용은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듣는 귀를 가져서 환난 가운데 죽도록 충성해 생명의 관을 받읍시다. 이기는 자에게 주는 축복은 둘째 사망의 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요한계시록에 둘째 사망에 대해서 종종 나오게 될 것입니다. 레시피만 가진 자는 둘째 사망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복음의 본질을 추구하는 우리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사망에 대해서는 설교 내용을 통해 충분히 나누기에 방대한 양이다 보니 간단하게 말하면 들을 귀가 없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없다. 이런 자들은 안다고 착각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사야 2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패역을 듣는 척하는 제사장, 선지자들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이들의 패역한 모습은 구원자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신앙의 행위만 가진 나이롱한 태도를 가진 이들을 말합니다. 성령을 거스르고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 정말 무서운 겁니다. 경고의 말씀이자 들을 귀 있는 자에게는 회개하고 회복할 기회의 말씀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자들,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비 없는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시간 되시면 야고보서 1장도 전체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크리스천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양만 가진 믿음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를 구해서 생명의 관을 얻으라고. 생명의 면류관은 영생을 말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분의 백성된 정체성의 회복이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유업을 얻는 영광을 말합니다. 아니, 그게 뭔데요? 그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인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신랑이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라는 의지할 분, 믿는 대상, 그분 안에서 참 평안을 얻는 이 관계의 회복과
정체성의 회복을 말합니다. 이제 그 가운데서 내 삶에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이제 이 땅에서도 그 생명의 면류관을 써서 죄인과 같이 나를 얽매이는 것에서 넘어지고 나 자신이나 남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인해서 자유함으로 그 나라 가기까지 오늘 하루의 감사, 오늘도 기쁨으로, 오늘도 내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현재 내 상황이 어떠해서 상황만 바라보는 레시피만 가진 자가 아니라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는 믿음 안에서 사는 본질을 붙드는 삶을 말합니다. 진리이시며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인내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 에베소와 서머나 교회를 향한 요한의 계시를 적은 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한의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그 가르침으로 일곱 교회와 나와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처음 사랑을 잊고 율법의 행위만 앞선 내 신앙적 태도가 있다면 빨리 깨달아 이를 미워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 임재, 축복을 빼앗기기 전에 속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빨리 가집시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 죽도록 충성합시다. 혹시나 믿음의 환난이 없으신가요? 환난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요소입니다. 만약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려움이 없다? 그건 어려움을 감당할 능력이나 관심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환난이 무엇일까요? 내 안에 비진리를 거부하고 내 안에 사랑 없음을 불편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혹시나 내 안에 의로 인한 불편함과 인내함이 없다면 내가 아직 믿음이 어리구나, 내가 믿음의 성장 시기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환난은 믿는 자에게 따라오는 필수 훈련 코스이며 꿀팁은 성령의 말씀을 듣는 귀를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하루 되시고 성령의 가르침에 깨닫고 삶에서 지켜 행하는 삶을 사시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 평강으로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을 듣는 귀를 허락하시어 믿음을 지켜 행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비전 캐스팅 중이신 담임 목사님과 영어부 이수연 목사님께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하반기 교회 사역과 2025년 연합위원을 위해서, V24 차세대 미션센터 건축과 유스사역자 청빙을 위해서,
각 부서와 마을, 목장에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연합하게 해달라고. 육신과 영적인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하심과 가족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세계 선교지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남북 긴장 상태에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보호함 받고 인도함 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으로, 질서로, 공의로 속히 종식되게 해달라고, 국내외 각 마을별로 후원하는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한국과 세계 그리고 선교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개인 기도하시고 6.19 온전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